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 때마다 너희 윤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흠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내 이루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집사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작. 또 다르게 표현해서 내 마음속에 집사님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속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몇 주간 빌립보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사도의 행전을 공부하면서 28장 30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을 지내는 것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과 만나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어렵다고 소문난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4권이 성경에 들어왔지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지난주까지 에베소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부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산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주님의 한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참고로 오늘 주보에도 지도가 나와 있고 화면에도 똑같은 지도를 올렸는데 아시아라는 곳이 나오고 여기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가 있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인데 당시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이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이 그리스는 북부 마게도냐 지역이 있고 남부 아가야 지역이 있는데, 북부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남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고린도, 갱그레아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휴양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서 예배 드리는 민족이죠. 그런데 로마에 은퇴한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없고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보니까 찾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에 아주 뷰가 좋은 강가에서 여인 몇 명들이 커피를 한 잔 딱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여기 유대인들이 있을 것인데, 회당이 있을 것인데 회당이 어디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낯선 사람이 회당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조금 맑게나 한다는 여인이 탁 나서서 당신 어디서 왔는겨? 누군겨? 회당은 왜 찾는겨?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군겨? 하면서 이제 말이 되면서 바울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성경에 자색 옷감 장사라 했습니다. 여사장입니다. 상당한 상륙청이죠.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자기 집에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여종의 주인 되는 사람이 이 여종 때문에 점을 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을 고발함으로 바울이 실컷 옥에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신라도 같이 옥에 갇히게 되죠.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트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손에 발에 찼던 착고가 다 풀려지고, 그때 간수가 이 죄인들이 다 도망을 갔겠다 하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멈추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 멈추시오. 죽지 마시오. 간수가 보니까 바울이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신뢰하게 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자기 온 집이 예수 믿게 됩니다. 이제 루디아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개척 초기에 이 간수 가족들도 같이 합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재정적으로 아주 괜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주장사 루디아 여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수도 생활이 보장되는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인 수는 작아도 재정적으로 아주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선교사에게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고 남다른 애정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에게 가장 많이 헌신한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 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로마 교회에 신방을 보냅니다. 목사님,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다 하니 어떻는지 신방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위로도 좀 하시고 사식도 좀 넣어주시고 겨울 동안에 좀 잘 보살피다가 봄 되면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하고 이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하고 같은 사람일까요? 틀린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1번 같은 사람, 2번 다른 사람.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혼동하기 쉽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라고 이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담임 목회자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목사인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와서 바울이 쓸 비용을 전해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안부를 전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온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로마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또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빨리 가서 건강한 몸을 좀 보여주고 성도들을 안심시키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이제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죠. 세 번째 기록한 목적이 교회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교회에 군사 두 사람이 지금 티격태격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끼리 싸우면은 여자가 나서지요. 그러면은 화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화해가 됩니다. 남자끼리 싸울 때 여자가 나서서 당신 조용히 하소하고 말리면은 화해가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꼭 아닙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여자끼리 싸울 때에 남자가 화해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참 힘듭니다. 여자끼리 싸우면 참 힘듭니다. 아내는 안에 있는 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여자가 편해야 세상이 편합니다. 아멘. 집에 가전제품 보십시오. 거의 다 여자를 위한 가전제품 아니겠습니까? 이 여성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성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주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회들마다 주방이 화평이 된다. 주방의 평화가 깨지면 교회가 시험이 된다. 주방이 조용해야 교회가 조용하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당의 다음으로 주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를 하는데 내 딸도 내 며느리도 내 마음에 안 차지요. 그래서 시어머니들은 웬만하면은 설거지 자기가 해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죠? 아닌가? 저희 누님은 그렇더라고요. 저희 누님은 아직까지도 웬만한 설거지는 본인이 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시어머니들이 모인 곳이 교회 주방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안 들지요. 내 스타일대로 안 되니까 서로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 뭐가 문제인지 다툰 겁니다. 그래서 좀 화목해라. 싸우지 말아라. 당신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화목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요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디아 같은 브리스길라와 같은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스는 두 가지 별명이 있죠. 하나는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있고 하나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스는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인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18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물론 가택연금 상태이지만은 지하 감옥 못지않게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기뻐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 때문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시기하던 무리들이 그래 이때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도 존경을 받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한 겁니다. 또 한편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누가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 바울 대신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니까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저렇게 복음이 전해지니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기쁨의 소리입니까? 복음이 기쁨의 소리인 이유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 복음이 기쁜 뜻이죠. 두 번째,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즉시 헌금을 보냅니다. 4장 16절을 보면 2번이나 헌금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딱 알고 기도하고 물질도 보내는, 그래서 복음 사역을 열심을 다해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니 참 내가 기뻐라.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시골의 작은 교회이지만 참 감사한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감당하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작은 교회를 계속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영상으로 이제 밴드가 올리면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그 교회 장로님이 또 저보고 좀 만나자 해서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장로님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집사님이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재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사택에 도배도 좀 해야 되겠고, 고칠 것도 좀 고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헌금 작전을 하자니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고민을 하면서 제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회에, 지난주죠, 오늘 당회에 결정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로 1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전 모은 게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 동전 모은 것까지 해서 이 교회를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교회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에 총 52만 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그 교회는 우리보다 3배는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 올 때에 남은 재산이 5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한 2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그 작은 돈 가지고 도배해야 되죠. 도배 한번 하면은 200만 원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여튼 당기 교회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셨다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은 즉시 헌금을 보내고 돕습니다. 바울의 선교사에게 힘을 보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를 파송해서 바울을 돕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기뻐할까요?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낮은 자세로 복음으로 이 지혜를 잘
섬겨서 지역민들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단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론이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이 빌립보 교회 편지인 한 내용, 그 다음에 왜 기뻐하는가, 세 번째 지금 바울의 기도 내용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무엇이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풍성해지를 기도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시지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느냐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시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느냐, 그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합니까? 사랑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성도 개개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고 적응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바울은 두 가지 요소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지식과 총명입니다. 먼저 지식에 자라야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호시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서 성숙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단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법은 총명입니다. 이 총명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분별력을 말하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없으면 맹목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건면하고 고쳐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넘어가면 그 방종이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을 향한 그런 바른 분별력으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순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예,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존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뭡니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복음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바울 당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이죠. 가짜입니다. 가짜. 다른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좀 제대로 알아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바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존재합니다.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더 교모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참 복음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거짓 복음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해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은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야 합니다. 흠도 티도 없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근거한 삶,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기 이 의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우리의 능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1절 앞에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인격의 변화, 그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드러내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편기로 들어져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라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가짜 복음을 잘 분별해서 허물이 없고 책망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내용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허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는 그런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바울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냐?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